오늘은 마태복음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방해하는 비난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인데,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 그러는데, 이 한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방금 죽었사오니 그렇게 나오지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이,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선지자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다른 말 안 하고요, 그 회당장이 그 이야기 하니까 그대로 그 집을 향하여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은 이 유대율법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의사들한테도 많이 갔고 좋은 약도 많이 써보고 했지만은 이제 더 고쳐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가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병 낫게 하거나 치유하거나 죽은 사람 살리거나 그런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 낫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2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마리아 자매네 집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부활 때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건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새 생명을 얻는 것이야. 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이 지금 여기서 내게 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 회당장 집에 가보니까 피리 불고 떠드는 무리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애통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잠잔다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밤에 잠잘 때는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잠잔다. 왜?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물론 예수 바깥에서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심판 때에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잠깐입니다. 그때 지금이나 나중에 부활 때 심판 때나 하나님은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절대로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다라고 하니 사람들이요 비웃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다, 나중에 깨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비웃어요. 25절에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에게 육신의 혼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난지라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잘 안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 두 맹인한테는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29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자,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냥 나가서 소문을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알려지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 또 와서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알리지 마라 하는데 안 알리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냥 안 알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믿어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쳐졌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로 맹인이 눈을 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육신에게만 혈루병이 나아졌다고 그것에만 관심 가지는데 예수의 관심은 새 생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왔습니다.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의 이름은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런 사단의 권세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천국 시민이 지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귀신에게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셨는데 3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질투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정말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안 합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성경을 많이 알고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어도, 혈루병에 걸려 있어도, 가난해도 예수가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새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온 말씀이 또 여기 9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가 믿어질 때에 이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누구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알아서 살아가지만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가지 못한답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맹수의 밥이 되고, 심지어는 눈이 나빠가지고 한 앞에 양이 그냥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뒤따라가서 죽는답니다.
그 정도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 예수님 당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똑똑한 체 하지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됨을 정말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은 추수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가르칠,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정말로 고생하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포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러운 영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주여,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방주가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